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6장이죠.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는데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그렇지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하냐면은 순종이 낫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슬퍼하지요.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왕은 버렸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 참 슬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하나님 명령하셨죠. 가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렇게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맞물려서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지만은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입장은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왕을 준비하기 위해 명령을 내리죠. 3절 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뭐 하면서 영접한다고 하죠?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떨면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저주하러 오셨습니까? 뭐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평강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고 물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에 풀숲에 숨었잖아요. 그래 숨어서 숨은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묻지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 또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평안과 평강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평화와 평강이 깨지면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죠. 평안과 평강이 없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은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온 나라가 위기와 사실 두려움에 있습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사울은 폐위가 됐고 하나님이 버렸고 또 나라는 혼란스럽고 적군은 계속 쳐들어오려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마음의 압박은 두려움뿐이죠. 평안이 없죠. 그래서 사울이 이세 집의 고향에 왔을 때 사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은 거죠. 평강을 빌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왜 평강을 위해서 왔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이 모든 이세 집에는 다윗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평강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평강이 사실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평안도 평강도 사실 없죠. 마귀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평강이 될 줄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굽니까?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세 아들을 청했기 때문에 이세 아들들이 이렇게 쭉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용모와 키가 준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너희들이 택한 그 왕 사무엘의 기준하고 관점이랑 나의 기준은, 나의 관점에는 틀렸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고 덩치가 좋고 언변이 좋고 장군감이고 왕감인 것은 너희들 기준이고 너희들 선택이지만은 나는 이번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안 세우겠다. 너희들의 맞는, 너희들의 입에 맞는 왕은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줄 서서 있지만은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둘째 아들을 부르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울 앞에 또 세웁니다. 근데 아비나답을 보지만은 지나가요. 왜? 그도 근데 이 다윗의 집에 전체적으로 이새의 집 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등치가 좋고 키가 컸던가 봐요. 그리고 7번째 아들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묻죠. 다른 아들이 없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 아름답고 얼굴이 빼어난 것 때문에 다윗을 뽑혔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붉고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숨겨진 이 8번째 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몇 살밖에 안 된 아가 왕이 되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독한 우리 창세기 3장의 기준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 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왕은 누가 봐도 왕감이고 누가 봐도 덩치가 좋고 누가 봐도 건장하고 누가 봐도 기세가 대단하고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기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 아버지가 아예 막내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갈로밖에 적기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오기까지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막내 뜻은요. 여기서 막내 뜻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막둥이 아니고 하찮은 존재. 찌끄러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이 최고거든요. 맏아들로 언약을 이어가지 맏아들 아닌 모든 것은 사실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8번째 다윗은 외모라 보나 사람의 기준으로 보나 어떤 것을 보나 이새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우리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엿볼 수 있고 중심을 본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짜투리를 가지고 시작하시오. 짜투리, 찌끄러기. 렘넌트 뜻이 뭡니까? 찌끄러기 아닙니까? 찌꺼기 남은 자거든요. 건축가가 버린 돌을 하나님이 또 쓰신대요. 건축가가 생각했을 때 버린 돌이면 그 돌이 필요한 돌입니까? 안 필요한 돌입니까? 필요 없는 돌인데 하나님은 건축가가 버린 돌을 쓰신다 하지를 않으셨나? 아니면 베들레헴의 촌동네를 로마 대도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촌동네, 또 갈릴리의 나사렛 촌동네, 하나님은 쓰시는 게 그런가 봐요. 뭐냐면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한국에는 대형교회나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실 때 유학을 기본적으로 갔다 와야 되고 박사기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를 쓰는 기준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박사 자격증 몇 개 있으면 진짜 박사 불러서 목회하지 말라고, 박사 없는,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12 제자들, 갈릴리 출신, 어부, 세리, 왜 이런 사람을 찌끄레기를 사용하셨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직업과 관계없이 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주에서도 혁신 도시가 아니고 왜 만경동이겠습니까? 혁신 도시 있으면 안 쓰고 만경동에 있으면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데 사울을 섬기게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그 전에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나머지 7 형제들은 우리말로 뻥쩍 분 거예요. 뻥쩍 붓어요. 10몇 살밖에 안 되는 저 아이한테 뭘 하고 있냐,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줄 서 있는데 나를 다 제껴놓고 생각지도 못한 양초의 나를 불러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보면 참 재미있는 상상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 옳고 좋은 참 모델적인 왕에게 왕의 숲을 받게 하면 좋은데, 이 다윗을,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에게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내 같으면은 사울 왕이 안 보내겠어요. 내 아들 같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관점이랑 우리 기준이랑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버린 왕에게 사울을 가게 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 수많은 별과 달과
바람 소리와 그 광야에서 흐르는 하늘 쳐다보면서 새벽별과 오로라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의 땅에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땅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를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참 하늘의 달도 별도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악기로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이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쓸쓸하고 외로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악기가, 이 악기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지금 우리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고 인정받을 직업도 아니고 칭찬받을 직업도 아니고 명함을 내밀 직업도 아니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말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했냐면은 서밋 자리에 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 말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듣는 것.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왕궁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응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응답의 도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있으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제가 힘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좀 더 부흥이 되면, 좀 더 돈이 모아지면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돈 모아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돈 모아져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적을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원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딴 거 우리 교회에서 못 보더라도 이 하나되는 교회에서 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봤다 라는 렘넌트들로 저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기준으로, 표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인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그래서 다음 세대, 다음 교회, 이 후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실 원단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부분들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왕궁으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실패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전부 다윗의 참 구구절절 다윗의 참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평생을 다윗에게 쫓겨다니니까 참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왜냐하면은 다윗은 다윗이 믿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친구 집에 갔다는 소식만 들으면은 사울 왕은 그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찾아갔는데, 찾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오히려 자기한테 믿는 사람에 못 가는 거죠. 왜? 다 죽여버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고립되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저는 많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한 주간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되는 교회도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왕궁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한 걸로 따지면은 다윗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막말 성폭행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그러고 그 장군을 죽인 거죠.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왜? 최전방에 보냈으니까. 근데 사울은 제사 잘 지내려고 진멸하라고 명령한 그 진멸하지 않고 좋은 의도였거든요. 어떤 의도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수장 이쁘고 깔끔한 양을 준비한 것 뿐이에요. 자, 뭐가 잘못 더 큽니까? 누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사울은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제사도 수장도 데리고 와서 그냥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지내라고 내가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죽이고 자기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을 살인하고 아내를 빼앗는다. 이 세상 재판관에 가면은, 예를 들어 세상 재판관에 가면은 누가 더 악질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성경에 봐나. 근데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또 준비해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